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73번째 시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만나서 다윗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이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요, 그들은 약속한 장소로 가서 다윗이 숨어 있을 만한 바위가 있는 곳에 오자 아이를 보내며 화살을 주워 오라고 하면서 요나단은 화살을 멀리 쏘아 화살이 그 아이의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므로 다윗에게 그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요나단은 발견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자 다윗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히 도망치라고 한 뒤에 잠시 동안 마음에 있는 말을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단 한 번 수풀에서 만났을 뿐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요, 요나단과 다윗은 다음 왕권을 위하여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안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 위험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다시 말해 영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서로 간에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음에 왕의 자리를 두고 분명히 원수 관계에 있는 처지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나, 아직 내가 육의 사람, 옛 사람으로 사니까 이해관계에 얽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으로 바뀌면은요, 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자신을 희생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소식을 다윗에게는요,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정말 자기 자리를 노리는 그런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지만은 요나단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현재 쓰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그런 원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내가 들어서 다윗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의 사람, 새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쓰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게 만드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큰 애정을 품은 채 헤어졌습니다. 요나단은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왕국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우정 때문에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욕망이 없어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내 도움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적극적으로 희생하며 돕는 삶을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아는 것은 별로 없어도 인생살이에 있어서는 남들만큼 살았고, 살면서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 불가능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대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많은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살고 보니 내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았다, 진리였다. 그런데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많은 고생을 하며 살고 이제서 터득하고 나니까 진작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여 살았더라면 내가 더 행복한 날이 많았지 않았을까. 이것을 내가 뼈저리 후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삶은 나를 만남으로 만나면 이제 청산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들의 부름이 되어서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정말 뜨거운 우정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요나단과 다윗은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이제 사울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대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왕궁을 떠나서 자신을 신뢰하는 다윗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 자신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는 다윗.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인생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버림을 당할 때 오로지 나 자신만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같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터득한 것은 내가 믿을 사람은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말씀 속에 보면요, 나는 나 주먹 하나 믿고 내려왔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결국은 이 땅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신만 믿는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제 자신을 신뢰합니다. 이게 2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거짓말을, 왜? 내 상황이 위급하니까 남기 위해서. 자, 다윗은 사울의 진노를 피하여 높당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아히멜렉은 다윗의 몰골이 초라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이제 사울의 진노를 피하여 도망자가 되었으니까 몰골이 초라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아니라고 변명하더라도 행색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자,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자, 아히멜렉은 다윗의 몰골이 초라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다윗을 환대하였다가는 나중에 사울의 불만을 살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잘 대해줬다가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을 내가 환대했다가는 나중에 후환이 두렵다는 걸 아히멜렉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울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며 아히멜렉을 속인 다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무장을 할 수 있었으며 양식도 장만하게 되어서 당분간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는요, 절대로 정신줄 넣지 않게 계속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교훈이 있다고요. 그래, 그걸 빨리 깨달으면은 이제서 깨달았니? 하면서 모든 것이 180도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근데 말씀을 암만 가르쳐 줘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부득불, 환경을 통하여 밀어붙여요. 그래서 끝내는 불가능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아히멜렉에게 찾아갔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몰골을 보니까 이 틀림없이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나중에 사울왕으로부터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나름대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는 이 행위를 거기에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도 그게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보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이렇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결국은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철두끝이 믿었던 사람이 결국은 배신을 때리고 이 비밀을 몰라야 될 사람에게 바로 알려준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밀고를 해서 어려운 궁지에 처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게 만든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에 배신할 사람이 배신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그 배신은 그 사람을 갖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배신하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배신케 만들어 버렸어요. 왜? 다윗이 깨달아야 될 게 있거든요. 철두끝이 믿었던 그 사람들 믿지 말라는 거지, 한마디로. 왜? 너는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일체 인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잔혹할 정도로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전혀 도움은 되지 않고 이렇게 피해만 주나,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때가 많아요. 예, 그럴 때 우리는 그러거든요. 누가 나를 배신 때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나를 배신 때리고. 우스당 최고의 갑부 욥이요, 한순간에 재물 다 잃고 한순간에 10남매 다 죽고 그래서 또 자기는 제 가운데 앉아서 벅극 긁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세상에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자고 한 그 아내가 한 얘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배신 때렸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실망케 만들어요. 그 실망케 만드는 이유는 딱 답이 한 가지예요. 왜 실망케 만들었냐? 네 주위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다.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깨닫기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사랑이라 그러면요,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 사랑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마저도요, 결국 의지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는 그 사랑마저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함 받지 못하고 그 불우한 그 성장의 그 과정 가운데는 그지요. 그저 원망 불평하는 그런 것만 남게 되는데 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느냐 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과정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는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도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울에게 이 보고를 해요. 다윗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있지 않고 블레셋 땅, 즉 다시 말하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 피신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신상의 위험을 느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를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거기 온 것을 싫어하여 이를 아기스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입장에는요, 자기에게는 즉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을 죽인 다윗이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쫓기니까 결국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옆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잘 대해 주었는데 이것을 신하들은 싫어하여 불평을 터뜨렸어요. 다윗은 크게 놀라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다가 그곳으로부터 피해 달아났어요. 아기스의 그 도움을 받으며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데 이걸 신하들이 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신상에 위험을 느꼈던 다윗은요, 미친 사람 행세를 하다가 그곳으로부터 피해 달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걸 말씀 공부를 통하여 그렇게 위험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쫓겨며 살고 있는 다윗이 이때 그 심정들이 어떠했을까? 살아남기 위하여 푸릇푸릇 거짓말까지 해가면서라도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오고 블레셋 땅 앞에 와서 아기스의 도움 아래에 있었더랬는데 이걸 또 신하들이 싫어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미친 척을 하며 그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피해서 달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22장에서는요, 아들람 굴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들람 굴에 몸을 피했는데 그의 친척들이 다윗을 찾아 구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람 굴에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친척들이 다윗을 찾아 그곳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방비를 위하여 힘을 기르기 시작했고, 자, 그를 따르는 무리가 400명이나 되자 다윗은 군대를 조직하고 자신이 장관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자꾸 늘어나더니 4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자신이 장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부모를 모시고 모압 왕에게 가서 그의 보호를 받게 했어. 그러니까 부모를,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내 부모를 모압 왕에 가서 잘 좀 보호해달라.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나와 더불어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도망다니기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을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윗은 갓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서 유다 땅 헤레스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땅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블레셋 땅에서 빨리 유다 땅으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다 땅 헤레스풀로 거처를 옮겼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사울의 신하 도액이 거기 있었다고 했는데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요. 6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데 사울은 이런 핏발이 서린 심판대에 앉아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정보를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는데 다윗의 편이 된 아들마저도 밉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정보를 듣고자 했어요. 도액은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하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어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보다가도 그런 사람들 의지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배신 때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나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붙여요. 그럼 어려운 상황에 몰아붙였는데도 아직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뭐 갖가지 의지하는 그것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꾸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냐? 이걸 확인하기 위하여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울은 가장 멸시하며 분하게 여기는 말로 아히멜렉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너 아히둠의 아들아 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히멜렉은 반역자로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왕을 대적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아히멜렉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도 자, 이렇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면은 뭐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즉시 사형을 집행하라고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성읍을 사륙하는 가운데서 우림과 둠빔이 부착된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버지 아히멜렉이 죽었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우림과 둠빔이 부착된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철저하게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되었을 때부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나름대로 내 역량을 믿고 사는지, 내 주위에 있는 여러 도와주는 사람을 믿고 사는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근데 이것도요, 사명에 따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의지해야 될 사람에게는요,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다 배신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도 일을 해요. 그러나 사명이 남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요, 나만 왜 그러나 할 필요 없어요. 나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평범하지 않아서 나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육적으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요, 야, 육적으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도 영적으로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아직도 육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이제 세월과 더불어 그런 데 대한 어떤 욕망이 사라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람이 되어주고 나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필요 없이 주변에 있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라도 정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 성경 말씀이 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삶을 매 순간순간 확인할 때마다 정말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도 정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요새 내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말미암아 이제 서울대 병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서 여러 가지, 어제는 MRI까지 찍고 왔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돌아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오로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걔네들은 정말로 필요 없는 고생, 저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너무도 힘들고 그 과정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부모로서요, 자녀들 앞에 뭘 그렇게 다른 부모님들처럼 잘해준 게 있느냐 묻는다면 뭐 저희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생각할수록 못해준 것밖에 없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 오로지 주의 일에, 정말 주의 일이라 하고 너무 많은 고생들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정말 다른 부모는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자녀들한테 매일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 소리를 하려고 해요. 그것도 부끄러움 못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현재까지 모든 그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뭐 건강검진 전체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 좀 한 2달째 되나요? 이러면서 계속 있는데 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마지막으로 쫙 다 확실하게 모든 것이 건강한지를 확인해서, 그래서 노부가 더욱 건강하셔야 되니까 하라고 자꾸 그랬어. 저는 평상시 국가에서 그가 검진 받으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했지, 이번처럼 참 이렇게 모든 으로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건강검진 받아보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강검진에 조금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예약을 해가지고 그냥 오라니 가라니 이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옷에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더 쫓기는 그런 상황을 살아요. 그러면서 글쎄 하나님이 행복자라 그러더니 참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원이 없다 할 정도로 좀 그런 삶을 살아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는요, 제사장의 성읍을 사육하는 가운데서 우림과 둠빔을 부착한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로 달려왔다. 이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가 되어 가니까 400명의 군사까지 몰려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제사장까지 달려왔어요. 그것도 그냥 몸으로만 달려온 게 아니고 우림과 둠빔을 부착한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땅에, 자기 때문에 노업 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러니까 85명이라는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하여 자시면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인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정말 다급한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신도 떠나가 버렸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네가 아쉽다고 날 찾는다고 내가 네 대답하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을 하는 거고, 한때는 잘 믿었어요. 사울이 초기에 한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일이 되어버렸어. 슬픈 소식을 듣고 울분에 떨었으며 다윗은 아비아다를 지켜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무고히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 말이거든요.